안녕하세요. 총회신학학술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는 김낙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로 성경적 교육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종교 지식을 담은 문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가르치며 공동체로 형성해 가신 교육의 기록입니다. 구약에서는 언약과 율법, 절기와 지혜, 기업과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세워졌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회개와 믿음, 제자도와 성령의 역사가 강조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비유와 질문, 관계와 실천은 오늘날 교육자가 배워야 할 중요한 방법이며 사도적 공동체는 복음을 보존하고 해석하여 다음 세대와 다른 문화권으로 전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성경 전체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각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무엇을 통해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는지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성경적 교육관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함께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구약의 교육 이해. 먼저 구약의 교육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구속 역사를 기록한 책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훈련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형성하신 교육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교육을 단순히 학교 제도나 교수 기술의 관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으며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처벌을 위한 규칙의 모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정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교육적 지침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교육은 무엇을 아는가 보다 언약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지식과 예배, 윤리와 공동체 생활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이 부르심이 구약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신명기 6장과 가정교육. 신명기 6장은 구약의 신앙교육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핵심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는 명령은 교육의 책임이 제사장이나 전문 교사에게만 있지 않고 부모와 공동체 전체에 있음을 말합니다.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울 때와 일어날 때 가르치라는 표현은 신앙교육이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정의 식탁, 이동하는 길, 하루의 시작과 마침이 모두 교육의 현장이 됩니다. 이 본문은 들으라는 뜻을 가진 쉐마로 알려져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앙 고백과 자녀 교육을 연결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학교 1시간만으로 다음 세대의 신앙이 형성되기는 어렵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말씀을 반복하고 질문을 받아주며 예배와 생활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신앙은 자연스럽게 전승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신앙교육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부모의 언어와 태도, 용서와 섬김 속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생활교육이어야 합니다. 기억의 교육과 유월절. 구약 교육의 중요한 특징은 기억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과 광야의 인도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억은 과거의 정보를 떠올리는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오늘의 삶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맞게 살아가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유월절은 이러한 기억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대표적인 교육장치였습니다. 자녀가 이 위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음식과 상징, 질문과 응답, 가족의 참여가 함께 어우러져 구원의 이야기를 몸으로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강의보다 이야기와 의식, 참여가 기억을 오래 남게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육도 성경 이야기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배, 성찬, 절기, 간증과 체험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야 합니다. 특히 학습자가 직접 질문하고 의미를 말하게 할 때 과거의 사건은 현재의 믿음과 선택을 이끄는 살아있는 기억이 됩니다. 순종과 지혜 문학. 구약 교육은 순종과 지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먼저 순종은 생각 없이 명령을 따르는 맹목적 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백성을 선택하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신뢰하며 언약에 충실하게 응답하는 태도입니다. 지혜 문학은 이러한 순종이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르칩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며 말의 사용과 재물, 친구 관계, 노동과 가정생활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룹니다. 전도서는 인간의 성취와 쾌락이 가진 한계를 성찰하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가르칩니다. 욥기는 고난 속에서 단순한 공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더 깊은 신뢰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처럼 구약의 지혜 교육은 신앙과 현실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참된 교육은 성경 지식을 아는 것뿐 아니라 복잡한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선택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대학생 여러분도 전공 지식과 진로 선택을 신앙과 분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이 선하고 책임이 있는지 묻는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예언자와 광야의 교육. 예언자들의 사역도 교육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미래의 사건만 알려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에 비추어 현재의 사회와 신앙을 해석한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불의를 행하는 백성을 책망했습니다. 미가서의 정의와 인애, 겸손의 요청이나 아모스의 공의에 대한 외침은 신앙교육이 개인의 경건에만 머물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광야 40년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를 배우게 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셨다고 설명합니다. 교육은 언제나 편안한 교실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패와 결핍, 갈등과 기다림도 사람을 성찰하게 하고 믿음을 깊게 하는 배움의 계기가 됩니다. 기독교 교육자는 고난 자체를 미화해서는 안 되지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의를 실천하도록 돕는 영적 해석과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육자는 학습자의 아픔을 성급히 해석하기보다 먼저 경청하고 말씀과 공동체의 도움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도록 동행해야 합니다. 공동체성과 서사교육. 구약교육은 공동체 중심적이며 세대 간 전승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족장들의 이야기, 출애굽과 광야, 가나안 정착의 역사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정체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시편 78편은 조상에게 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녀에게 숨기지 말고 다음 세대에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와 장로, 레위인과 예언자 등 공동체의 여러 구성원이 교육적 책임을 담당했습니다. 이야기는 명령만 전달하는 것보다 인물의 선택과 결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가치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성경의 구속 이야기뿐 아니라 공동체가 경험한 은혜와 실패, 회복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교육의 궁극적인 주체는 인간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했듯이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전달하고 학습자가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구약 교육의 현대적 적용. 구약의 교육 이해를 오늘의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면 4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육은 삶과 통합되어야 합니다. 예배당과 교실에서 배운 말씀이 가정생활, 학업, 직업, 소비와 인간관계의 선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둘째, 교육은 공동체 전체의 책임입니다. 목회자와 교사에게 모든 역할을 맡기기보다 부모와 장년, 청년과 다음 세대가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기억과 이야기를 전승해야 합니다. 성경의 구속 이야기를 반복하여 들려주고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그 이야기 속에서 해석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넷째, 순종과 관계적 충실성을 형성해야 합니다. 교육의 목표는 정답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책임있게 행동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육은 정보 전달보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삶의 형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자 교육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구약 교육이 오늘의 교회와 가정에 주는 핵심 교훈입니다. 신약의 교육 이해. 이제 신약의 교육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이 언약 공동체의 형성과 율법을 통한 삶의 훈련을 강조했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계시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자 형성을 보여줍니다. 신약 교육의 첫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 중심성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설명하신 교사일 뿐 아니라 자신의 삶과 죽음, 부활로 그 진리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내적 역사입니다. 성령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으며 삶으로 실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셋째는 공동체적 형성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넷째는 성교적 확장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신약의 교육은 교회 안에 지식 전달에 머물지 않고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세상과 다른 문화 속으로 확장되게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동시에 성령을 위지하며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제자도와 회개 믿음. 신약 교육의 핵심은 제자도와 회개, 믿음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셨지만 12제자를 특별히 부르시고 자신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강의를 듣는 학생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걷고 사역하며 실패와 책망과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도는 지식을 배우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스승의 삶을 관찰하고 따라하는 전인적 형성입니다. 회개를 뜻하는 메타노이아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생각과 가치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믿음 역시 몇 가지 교리에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결단입니다. 신약의 교육은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못된 욕망과 판단 기준을 바꾸도록 요구합니다. 오늘날 제자교육도 성경 공부와 함께 기도, 섬김, 관계 회복, 절제와 같은 구체적인 훈련을 포함해야 하며 교사는 학습자가 작은 순종을 지속하도록 동행해야 합니다. 제자도는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평생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배우고 따르는 지속적인 교육 과정입니다. 초대교회의 교육 구조.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가르치고 배웠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기서 교육은 별도의 수업 시간만이 아니라 예배와 식탁, 나눔과 기도가 통합된 공동체 생활이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정체성을 몸으로 고백하는 행위였고,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공동체의 연합을 확인하는 교육적 상징이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은 교리와 윤리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을 설명한 뒤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지도자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온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교육은 지도자의 일방적 전달이 아니라 말씀과 예배, 성례와 상호 돌봄을 통해 공동체 전체가 함께 형성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강의, 예배, 성례, 소그룹과 봉사를 서로 연결하여 학습자가 복음을 머리와 몸,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성령의 교육적 역할. 신약의 교육을 이해할 때 성령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인간 교사의 설명과 기술만으로 영적 변화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학습자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죄를 인식하게 하며 배운 진리를 실천할 힘을 주시는 내적 교사입니다. 그렇다고 교육자가 준비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사는 본문을 정확히 연구하고 학습자의 상황을 이해하며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변화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 안에서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성도들이 말씀을 풍성히 품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합니다. 모든 성도는 말과 행동, 은사와 섬김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은 교사 한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 기도와 말씀, 상호 권면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리적 형성과 성교적 교육. 신약 교육은 윤리적 형성과 성교적 사명을 함께 강조합니다. 복음은 믿어야 할 교리의 체계이면서 동시에 새롭게 살아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분노와 욕망, 말과 재물, 원수에 대한 태도까지 다루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내면과 행동이 함께 변화되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에서 제자를 삼는 일은 세례를 베푸는 것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교육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확장될 때 초대교회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관습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오늘의 대학생 교육도 신앙을 예배 시간에만 적용하지 말고 전공 공부, 직업 선택, 인간관계, 사회적 책임과 연결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문화와 세계관을 존중하여 듣되 복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교회 내부의 안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랑과 정의, 화해를 실천하는 선교적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 이제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독교 교육의 내용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모델입니다. 그분의 메시지와 방법, 인격과 삶은 서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은 뒤에 가는 장소나 정치적 제도를 뜻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사람의 삶과 공동체 안에 실현되는 현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고 선포하시며 사람들의 기존 가치와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죄인, 어린아이와 소외된 사람을 대하신 태도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교육을 배운다는 것은 몇 가지 교수 기법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의 목표와 내용, 교사의 인격과 관계, 학습자의 실천을 모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자는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과 자신의 삶이 가능한 한 일치하도록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비유와 질문의 교육. 예수님의 대표적인 교육 방법은 비유와 질문입니다.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 잃은 양,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람들이 익숙하게 아는 일상의 장면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비유는 단순한 예화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자신의 가치관과 행동을 돌아보고 결단하게 만드는 교육 방식입니다. 같은 비유를 들어도 마음의 태도와 삶의 상황에 따라 깨닫는 깊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문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은 제자들에게 외운 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를 믿고 따르는지를 고백하게 했습니다. 질문은 수동적인 청중을 생각하고 대답하는 학습자로 변화시킵니다. 다만 좋은 질문은 정답을 맞히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믿음이 삶에서 어떤 선택으로 나타나는지를 묻습니다. 대학 강의에서도 교사는 모든 답을 먼저 설명하기보다 성경 본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질문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대화와 성찰을 통해 자신의 언어로 진리를 표현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관계 중심 교육과 상황 적합성. 예수님의 교육은 관계 중심적이면서 학습자의 상황에 적합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소수의 제자들과는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며 깊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부족함과 실패를 즉시 포기하지 않고 회복의 기회로 삼으셨다는 점은 교육자의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을 중심으로 깊은 신학적 대화를 나누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과 갈증이라는 일상의 경험에서 출발하여 영적 생명을 설명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그가 붙잡고 있던 재물의 문제를 드러내며 구체적인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학습자의 지적 배경과 상처, 질문과 삶의 조건을 존중하면서도 진리의 도전을 약화시키지 않는 교육입니다. 오늘날 교사도 학생을 하나의 집단으로만 보지 말고 각 사람의 상황을 경청해야 합니다. 관계는 교육의 장식이 아니라 인격과 신앙이 형성되는 통로이며 진정한 배움은 신뢰 속에서 더 깊어집니다. 실천 상징 반복의 교육. 예수님은 실천과 상징, 반복을 통해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둘씩 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신 사건은 현장 학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을 돌보며 돌아온 뒤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배움이 설명, 실천, 성찰의 순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 섬김의 의미를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서로 섬기라 는 말만 들었을 때보다 스승이 종의 자리에서 발을 씻긴 장면은 제자들의 기억에 더 강하게 남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반복하여 말씀하셨고 제자들의 오해를 점진적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오늘날 교육도 설명만으로 끝내지 말고 봉사, 현장 실습, 역할 활동과 성찰을 연결해야 합니다. 동시에 학습자의 변화가 더딜 때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반복과 피드백, 기다림을 통해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수 교육의 현대적 적용.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현대적으로 적용할 때 먼저 주목할 것은 권위와 겸손의 조화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직이나 강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리와 일치하는 삶에서 나왔습니다.
동시에 어린아이를 품고 죄인들과 식사하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교육자의 말과 생활이 다르면 학습자는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이야기와 질문을 사용하여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관계와 멘토링을 통해 인격 형성을 도와야 합니다. 소그룹에서 질문과 실패를 안전하게 나눌 수 있을 때 배움은 더 깊어집니다. 넷째, 프로젝트, 봉사학습, 사례 연구와 같은 실천적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째, 학습자의 나이와 배경, 상처와 질문을 존중하여 유연하게 가르치되 복음의 요구를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교육은 많이 설명하는 기술보다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보여주고 사람을 사랑하며 진리가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교육입니다. 메시지와 방법, 교사의 인격이 통합될 때 교육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습니다. 사도적 공동체와 가르침. 이제 사도적 공동체와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복음을 보존하고 해석하며 다른 지역과 다음 세대에 전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 덕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단순한 추억의 전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구원의 의미를 가지는지를 성경에 비추어 설명하는 증언이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과 윤리적 혼란에 직면했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하고 공동체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사마리아와 이방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변하지 않는 본질과 상황에 맞는 표현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사도적 교육은 이처럼 증언, 해석, 교리 형성, 공동체 돌봄, 선교적 확장을 함께 포함합니다. 오늘의 교회도 복음을 단순히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대의 질문 속에서 바르게 해석하고 충실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바울의 교육과 성령 위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사도적 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 뒤 교회를 세우고 떠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동역자를 파송하며 공동체의 질문과 갈등, 교리적 오류를 지속적으로 지도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바로잡았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분열과 성윤리, 예배와 은사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목회서신에서는 지도자와 공동체 질서를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교육은 교리와 삶을 통합합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정체성과 은혜의 구원을 설명한 뒤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나타나야 할 구체적인 행동을 권면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이 인간의 말재주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존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교육자가 전문성을 갖추되 결과를 자신이 통제하려는 교만에서 벗어나야 함을 뜻합니다. 말씀 연구와 논리적 설명, 실제적 적용과 목회적 돌봄, 기도와 성령 위존이 함께 이루어질 때 사도적 교육의 균형이 살아납니다. 고난과 공동체적 참여. 사도적 공동체의 교육은 평안한 환경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박해와 가난,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오해 속에서 성도들은 복음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배우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하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난은 그 자체로 선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교육 방법은 아니지만 위기 속에서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지가 드러나며 신앙이 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자는 고난을 쉽게 미화하거나 학습자의 아픔을 단순한 교훈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함께 울고 돌본 뒤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교육은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상호 교육이기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성도들이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합니다. 지도자의 가르침은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간증과 섬김, 위로와 책임 있는 충고도 공동체를 세웁니다. 이것은 평신도 교육과 소그룹, 멘토링을 위한 중요한 성경적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고난 중의 교육은 설명보다 동행과 상호 돌봄을 우선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회의와 정경 형성. 사도적 교육은 시간이 흐르면서 공동체의 분별과 문서화 과정을 통해 더 분명한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인의 모든 관습을 요구해야 하는지를 놓고 사도와 장로들이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선교 현장의 증언을 듣고 성경을 해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공동체의 유익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교육이 권위자의 독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경험, 토론과 공동체적 분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도들의 증언과 서신은 교회 안에서 읽히고 보존되었으며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신약 정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정경의 형성은 교회 교육이 신뢰할 만한 기준을 갖게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교육의 과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고정된 본문을 임의로 바꾸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대와 문화의 질문 속에서 그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진리의 보존과 상황적 적용은 함께 가야 합니다. 사도적 교육의 현대적 적용. 사도적 공동체가 남긴 교육적 유산을 오늘의 교회와 대학 교육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육은 개인의 성취보다 공동체의 성장을 지향해야 합니다. 소그룹과 멘토링, 상호 책임의 관계를 통해 서로 질문하고 격려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둘째, 가르침은 예배와 교제, 기도와 나눔에서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처럼 말씀, 성찬, 교제와 기도가 함께할 때 학습자는 복음을 삶으로 경험합니다. 셋째, 교육계획과 교수법을 충실히 준비하면서도 성령의 조명과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넷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경과 복음의 중심에 비추어 진리와 오류를 분별해야 합니다. 다만 분별은 상대를 공격하는 태도가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화하는 태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다섯째, 교육은 선교적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학생들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을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캠퍼스와 일터, 사회와 다른 문화 속에서 복음을 지혜롭게 증언하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적 공동체가 오늘의 교육에 주는 방향입니다. 제2장 종합과 마무리. 이제 제2장 성경적 교육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교육은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삶의 교육이었습니다. 신약의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와 믿음, 제자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람을 새롭게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와 질문, 관계와 실천, 상징과 반복을 사용하시며 메시지와 삶이 하나 된 교육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적 공동체는 그 복음을 보존하고 해석하여 예배와 교제 속에서 가르쳤으며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선교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으면 성경적 교육은 삶의 전 영역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루어지는 하나님 중심의 형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4장의 내용을 끝까지 함께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운 내용을 교회와 가정, 학교와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더 깊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